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1장 25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야간 훈련을 하면 모든 차에 불을 다 끕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비행기에서 봐서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폭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운전을 할 때 불을 다 끄고 그 전술불이라고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켜고 갑니다. 하루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분명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는 중에 이 길이 분명히 맞다라고 여기고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빛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상해서 내려가 보니까 차가 산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에 분명히 옳은 길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틀렸다는 걸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고 그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19장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3장에 걸쳐서 한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얻는 은혜와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피고 친정으로 도망가 있는 것을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의 한 노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불량배들이,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어서 그를 달라는 거예요. 그와 관계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이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겪었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제 겁이 나니까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줘 버렸어요. 첩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다음 날 레위인이 집으로 시체를 데리고 와서 그 시체를요 12조각을 내서 12지파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서 기브아 사람들의 그 악행을 고발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엽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시체를 보고 충격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불량배들을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죄를 없이 하자. 그런데 이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에 능한 이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대적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12지파 중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3번의 전투 끝에 베냐민 지파는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에 600명만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도망쳐서 숨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형제 지파잖아요. 그래서 안 된 마음에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보존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묘안을 짜는 게 뭐냐면 싸움에 빠진 야베스 길르앗 부족을 몰살시킨 후에 그곳에 있는 처녀 400명을 남겨서 이 600명 베냐민 군인들 남은 사람 중에 400명을 주고 이 부족한 200명은 실로의 축제 때, 그러니까 수장절에 포도 농사를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여인들을 납치해서 200명의 여인들을 하나씩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만드는 겁니다. 납치는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그거를 묵인하고 또 다른 범죄를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의 그 악한 범죄, 또 그걸 보호하는 베냐민 지파의 이상한 고집, 또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또 무책임하게 여인을 내준 이 레위인의 행동,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수만 명의 민족 살상과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또 애매하게 야베스 길르앗 부족이 멸망을 당했죠. 게다가 죄 없는 실로의 여인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400명은 무슨 잘못입니까? 모든 게 정말 치욕스럽고 죄악된 끔찍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이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목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기 자신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이 소견이 다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했지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왕 되어서 내 소견대로 행할 때가 많죠.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오늘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등장 인물들 모두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다 똑같아요. 레위 사람은 비겁하게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는 그 시신을 12조각이나 냈죠. 그것도 시신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요. 또 그걸 각 지파에 보내서 자기 분노를 민족 전체로 확산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들이 심판자인 양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군사를 모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무슨 하나님께 또 묻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물으려면 전투를 결정도 하기 전에 물었어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죠. 또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 전투에도 패한 겁니다. 깨달으라고요. 세 번째 전투에야 비로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민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 물어보고 다 결정해놓고 그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내가 결정한 걸 이루어달라고 말이죠. 그렇죠? 누가 주인인가요? 그 기도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놓고 응답 없으면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또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누가 어떤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양 그를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화가 나면요, 그 분노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서 분노를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내 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는 레위인 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한 결과가 뭡니까? 모두 다 패배자가 된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결국 민족 전체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살면 그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면 결국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소견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매사에 주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버립시다. 자존심도 잔인함과 혈기와 어리석은 맹세와 죄악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삶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고집스러운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일을 묻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견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라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넘쳐나며 성령 충만하며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행복하며 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머물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립니다. 주여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 자유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또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문순 선교사님 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그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모든 걸 내려놓으며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고 묻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